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앞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예,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에훗 사사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옛날 에훗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 놀라운 쓰임의 현장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가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사사 시대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사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 때 주변국을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나라들이 그 북쪽에 지난주에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동쪽 모압, 암몬, 아말렉 그리고 남쪽에 있는 블레셋 또 서쪽에 있는 또 블레셋과 페니키아 이런 이제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7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알시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 룻도 사실은 모압 족속이죠. 오늘 나오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이 사사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에훗입니다. 에훗 사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성경을 먼저 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예,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사 시대에 이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또 한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3장 15절 직접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랬죠. 그 이름은 에웃입니다. 에웃 사사. 근데 한글 성경이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하는데요. 원문에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예,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훗 이렇게 해놨거든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건 무슨 얘기죠? 장애였어요. 장애. 그러니까 에훗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예, 이게 원문 성경이 장애인인데 왼손잡이라고 해가지고 그 왼손을 잘 쓰는 뭐 왼손 투수나 뭐 왼발잡이 축구 선수처럼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예, 장애인입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2절. 12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적들이 왔는데요. 이번 에훗 때는요, 모압에서 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편. 예,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옵니다. 그 왕 이름이 뭔가요? 에글론이죠. 에글론. 그리고 13절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13절 시작.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예,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쳐들어오는가 하면 종려나무 성읍. 예, 마이크 바꿀까요? 예.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예, 캄보디아 가면 많이 있죠. 그 대추야자가 많은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 핵심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네, 14절에 보시면 18해 동안 섬기니라고 했죠. 섬기니라. 이 섬기니라의 뜻은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온니엘 시대보다 이 그 모압 시대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던 18년이었습니다. 길었죠. 예. 바로 이때 나타난 선지자 겸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15절. 예. 읽어주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 잘 보세요. 에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치는 일에 에웃이 대표자였습니다. 에웃. 왜 그랬을까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뭐 사고였는지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어떤 칼을 써가지고 왕을 이렇게 암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베냐민 지파에서 나름대로 에웃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압 왕을 배알하고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에웃이었습니다.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뭐 자기가 불구니까,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에웃이라는 사사가 그 중간에서 공물을 바친 자였다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또 같이 읽죠. 에웃이 길이가 한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네. 예, 그까지 볼까요? 칼을 준비합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45cm 되는 칼을 그가 어디에 찹니까? 오른쪽 허벅지 안에 차요. 또 왼손잡이니까 보통 칼을 어디 찾겠습니까? 예, 왼편에 차서 이렇게 뽑기 좋단 말이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에글론 왕을 만나러 나오는 이 에웃을 봤더니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 왼쪽에 칼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팔을 뻗어가지고 뽑기에는 신속하지도 않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에웃이 내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쓰는데 칼은 오른쪽에 차야지. 이게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칼을 오른쪽에 차고 걸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경호원들이 봤을 때 뭐 별로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원래 장애인이고 또 왼편에는 뭐 칼찬 흔적도 없고 안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냐 하면 매우 비둔한 자다. 굉장히 살이 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거대했다. 예. 나중에 칼이 그 기름에 엉켜가지고 뺄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비대한 자였습니다. 예. 자, 이까지도 보고요. 17절 읽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예, 17절 다시 보세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드디어 18절입니다.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18절 먼저 그 에글론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요 같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요. 예, 돌려보냅니다. 그럼 자기만 남잖아요. 그럼 뭐 전혀 위협으로 생각 안 했겠죠. 그 에웃만 남았기 때문에.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 다음 에웃이 이제 에글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뭐 어떻게 제거를 하냐 하면 19절에 봤더니 자기가 어디를 다녀왔냐 하면 길갈 돌 뜨는 곳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 뜨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신상을 만드는 데입니다. 아마 대리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바알상, 아스타롯상, 아세라 목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새기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신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여러 신들을 거기에 모셨던 것 같아요. 그 신성한 곳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길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에웃이. 그리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거기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그 신들이 뭐라 했다, 이거 다 들으면 안 된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 자기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하고 수행원들을 다 보냅니다. 자, 19절까지 봤을 때는 이제 칼을 찬 에웃 남고 이스라엘 사람 다 돌아갔고 경호원들과 수행원들 다 내보내고 뚱뚱한 왕 에글론하고 에웃만 남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이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 자, 그다음 볼까요? 20절.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그 내용 보십시오. 20절. 에웃이 이 왕에게 얘기한 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다. 근데 이게 원어상 엘로힘이라는 말 써요. 하나님은 맞는데 이것은 신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글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뭐라 했는데? 라고 놀랄 정도의 반응을 갖고 왔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믿지도 않는데 아마 모압이 섬기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신이 뭐라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에글론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자기에게 관여된 얘기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비유에는 왕이 좌석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했다는 거죠. 에웃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칼로 45cm 되는 칼로 딱 찌르기에 알맞은 거리가 됐고 자세가 된 겁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야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서 아마 귀를 기울였거나 뭐 자세를 에웃에게 이렇게 돌려댔겠죠. 에웃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쪽 어떻게 했겠죠. 요 자세히 묘사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 21절 있습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45cm 되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던 칼을 가지고 에웃 왕을 죽여요. 그런데 비명이 들리거나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수행원들이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칼에 찌르고 빼지 않습니다. 아마 급소를 찔렀거나 비명을 못 지를 정도로 이 에웃이 에글론을 왼팔로 왼손으로 45cm로 단번에 제거합니다. 23절이요.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마침 이 에글론을 죽인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당시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집 옥상에다 옥탑에다가 창들이 많고 문들이 많은 통풍이 잘 되도록 해가지고요, 개인이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옥탑방이 더 맞아요, 번역했을 때. 그 옥탑방을 못 사는 또 우리 한국의 이미지라서 그렇긴 한데 옥탑방에 이 공물을 바치는 일을 거기서 해요. 그 얘기는 시간도 적당했던 시간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운 시간에 낮에 막 더워서 저 옥탑방에 올라가서 좀 시원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좀 쉬고 그 12시나 1시나쯤 된 것 같아요. 그 시간도 정확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그 옥탑방이 문들과 창이 많기 때문에 바로 에웃이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문을
열쇠 시대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줄을 돌렸다. 끈으로 문을 이렇게 돌려서 밖에서 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훗이 여러 문이 있었으니까, 옥탑방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낮 시간이니까 주변은 뭐 그렇게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었겠죠. 그 실제로 왕이 자나 보다, 혹은 뭐 용변 보시나 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에훗이 탈출합니다. 예. 남은 에글론의 부하들이 안 나오시니까 왜 안 나오시? 근데 아마 이게 내장이 터져 나오고 그 분비물이 나와가지고요, 이 에글론이 비참했겠죠. 그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큰일을 보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열어요, 문을. 그 오랫동안 뭐 변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길까? 혹시 하면서 그들이 문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왕이 엎드려져 죽어 있더라. 이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26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자, 이때 어디로 갑니까? 이 에훗이, 스이라가 어디냐면 27절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예, 에훗이 선택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예요. 산지. 산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산으로 갔느냐? 그 도망하기 좋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서 무엇을 합니까? 양불로 만든 나팔을 불어요. 이게 무슨 신호냐 하면 전쟁을 동원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나면 공격, 전쟁이다. 예. 그래서 나팔을 불었는데, 성경 보십시오. 어디서 사람들이 내려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내려왔다. 즉 에훗은 이미 에글론을 죽일 때 어디로 도망가고 가서 이스라엘 산지에 숨어 있는,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숨어 살았던 거예요. 산에 차라리 피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요. 그리고 공격이다 하면서 그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내려요. 다 계산된 거예요. 고도로 계산된 거죠. 그 다음 또 볼까요? 28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산지에서 울분을 살피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마 왕이 죽었으니까, 지금쯤 왕이 제거가 되었으니까 놀란 거죠. 모압 사람들이 일단 군대를 철수하자, 빼자.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때 뭐 한강을 끊고 뭐 낙동강 철교를 끊고 했듯이 퇴강로가 하나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에 있는 나루터. 아마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배가 접안할 수 있고 많은 군대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뭐 마포 같은, 예, 그런 포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매복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압 군대가 그리워요. 그 다음 결과 보십시오.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이 죽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이 모압 군대가 완전히 대패, 참패를 하고요, 다 죽습니다. 예. 이것은 에훗이 단순히 내가 에글론을 대서 원수를 갚으리라 부구부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한 명을 죽이는 정도의 계획이 아니고요, 이미 퇴각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디에서 모압을 완전히 섬멸하자는 모든 지략과 계획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요.
자, 그다음 결과를 볼까요? 30절. 그달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보십시오. 이제 모압이 군대는 다 제거가 되었는데요. 이 모압 지역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이 됩니다. 역으로 이제 이 굴복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항복입니다. 항복. 그러니까 모압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 80년 동안 모압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 준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누굽니까? 룻이었다는 거예요. 루터라는 거죠. 룻이 된 겁니다. 그게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압을 다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사들이 헌신함으로 그 모압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전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에게도 80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도도하게 흐르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결과를 보셨죠. 이 모압 시대 때 헌신한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오늘 모압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로 이 에훗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네. 앞에 있지요. 10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조금만 자기가 부족함이 없으면 굉장히 잘하겠는데 제가 오늘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에훗에 대해서 참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이 안 좋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어려웠지만 또 오면서 2부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적처럼 목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안 들어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가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냉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기가 막히게 저랑 비슷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단정해서 뭐 간질이다, 뭐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릅니다. 그게 없습니다. 단지 그가 얘기하죠. 약하다. 그게 뭐 몸일 수 있고 성격이거나 뭐 모르겠어요. 어떤 뭐 장애가 있었던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만 나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내가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렇게 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저의 이 약점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또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예.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은혜다. 네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약함이 너를 겸손하게 하고 그 약함이 너를 더 간절하게 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와 계기가 되지 않냐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네가 약함을 느낄 때 나의 능력을 거기에 채워 넣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이 있고요. 10절도 보십시오. 10절에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거든요. 욕도 먹기도 하고 그 약함이 어렵게 하고 방해가 되고 이게 누구에게 놀림이 되고 시험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임하였더니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약함 때문에 겪더라도 그것이 나를 실망하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웃이 그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지금처럼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를 이야기하고 처우를 얘기하고 그들 위하여만 국가에서 뭘 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장애를 가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더럽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회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장애를 가진 자들은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했어요. 부모나 너가 무슨 더러운 죄가 있다고 벌 받았다고. 그게 만연된 시대였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병이 생기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죽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해 못하고 문제 있다고 너 죄졌다고. 에웃도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으로서 태어났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여서 쓰지 못하였겠죠. 남자가 오른손을 못 쓴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총을 쓰는 시대도 아니고 활이나 창이나 칼을 쓰면 전부 오른손이었던 시대인데 오른손을 못 쓴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고 답답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그 부모도 아파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출신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가장 마지막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베노음이라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야곱이었죠. 야곱이 너무 불쌍해서 슬픔의 아들 그래 불렀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강한 자들 이렇게 바꿔줬어요. 베냐민을. 그 정도로 약한 종족 출신에 별로 내세울 게 없었어요. 에웃이 공물을 대신 바치는 자였지만 사실은 가장 천한 자였어요. 기분 좋았겠습니까? 맨날 가서 굽신거리고 몸 수색당하고 그 에골렌 그 비대한 왕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기가 장애이니까,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니까, 내세울 게 없는 스펙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돈 많은 집사님, 사업 잘하는 장로님.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느냐? 뛰어난 학벌과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기업 출신의 무슨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또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의사, 사자들이 많아요. 사기꾼 말고요. 그게 자랑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위치가 어딘데 뭐 많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에훗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접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사는 헌신한 자입니다. 그 18년 동안 모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압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이제 신상을 세우고 그게 절하게 하고, 그런 시대에 장애를 갖고 있었고 아무런 스펙도 없었던 그 에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탔던 겁니다. 헌신했던 거예요. 헌신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헌신하지 않더라고요.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야로 묵상하며 사로잡힌 자의 그 결론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서요, 그 조건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을까 찾는 사람이에요. 에훗이 찾아냈습니다. 나다. 내가 저 에굴론 왕 앞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찾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지금의 환경과 조건, 할 수 있어진 일이요, 어떤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히세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별것 없는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큰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훗을 통하여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한번 보세요. 칼을 준비하죠. 좌우의 날성검, 단번에 보내야 된다. 시간도 중요했죠. 장소도 적합한 그 옥탑방, 성경은 다락방,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왕이 용변을 보거나 누워 잘 수 있는 그 시간, 에훗이 얼마나 계산했겠습니까? 다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일을 치르기 전에 가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동선 이렇게 뭐 자료도 입수해보고 추적하면서, 맞아, 정확히 이 시간이야. 에훗이, 우리는 간단한 이 글 같지만 사실 짧지도 않아요. 이 에훗 기록이. 성경은 목적이 있어요. 그만큼 에훗이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치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은요, 열심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자기 일을 최선 다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에훗의 모든 행동이 정말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가 피신하고, 그리고 피신한 장소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팔을 준비해서 불었더니 동참하는 자가 나왔고, 매복을 했고, 이 모든 전개 과정에 이 에훗의 지혜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에훗이 똑똑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 중에 하나가요, 물질의 복보다 더 좋은 게요, 지혜의 복이에요. 분별하는 거죠.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찾으시는 종, 때를 따라 주인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때를 발견하는 그 지혜, 이게 정말 큰 복인데,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계속요.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리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늘 잘 따라다녀서 모세가 하는 대로 수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함께 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너는 이렇게 부름받아요. 그래서 수종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이제 모세도 없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돌도끼를 들고 다니는 청동기 시대가 아닙니다. 고도로 발전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그들을 쳐야 되는데,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떨렸던 것 같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놀라지 마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단 하나만 해라. 그게 뭔가 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해라. 공부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자기 전에 공부하고 그 다음 네가 하려고자 하는 일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잖아요. 110세에 죽을 때까지 이걸 실천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고 어떤 성을 쳐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되고 어떤 장군을 세워서 보내야 되고, 여러분 경영과 똑같잖아요. 사업과 똑같잖아요. 사람을 쓰시고 또 돈을 어떻게 자금을 돌리시고 사후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굉장히 큰 사업을 한 거예요. 정복 사업. 근데 이 모든 나이도 많지 않은, 그리고 이제 멘토를 잃어버린 이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기서 온 지혜로 말미암아 이 정복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귀해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와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이 백성에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너희들이 나처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중요해서 거기다가 큰 돌을 세우고요, 사람들 다 모으고 이 돌을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비예요? 자녀들이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서울에 뭐 어디 가보면 이렇게 중요한 요지에 무슨 탑이 있잖아요. 중원탑, 뭐 독립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보면서
저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탑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왜 세웠느냐? 여호수아의 간절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살아봤더니 이 많은 정복 사업을 완성한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 말미암아 일을 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27절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도를 좀 보면서 이 말을 기억해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아멘.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잠언도 누가 적습니까? 솔로몬이 적잖아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당시 세계의 최고의 가장 큰 나라를 경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나의 지혜? 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면서 따라갔더니 내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임무를 감당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잠언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9절이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에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방에 이걸 보내야 되는데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한 이 사사 에훗, 그가 지혜로 말미암아 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이 즐거워하며 지혜가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에훗의 마음을 온전하게 역사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 받으십시오. 그 복은 결과의 복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창출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멋진 복입니다. 에훗은 그렇게 지혜를 받고 그가 계획을 세우고 또 이후에 80년 동안 샬롬의 시대였다고 하잖아요. 샬롬,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샬롬의 기쁨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사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9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지혜를 주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의 시대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16, 17절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보세요. 바로 에훗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애였지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사는요, 그 모습이 온전한 겁니다. 온전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능력을 갖추고 어떤 재능과 재력적인 것을 갖추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다 헌신하면 멋지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충만하신 분은요, 온전한 분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누가요? 사도 바울도 자기 너무 약해서 작정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아, 외형은 조건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니 그 모습이 더 온전하구나, 이렇게 기록하죠. 그 다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에훗이 감히 그 에글론 왕을 죽이는 일, 상상치도 못할 일을 얼마나 무섭고 어려웠지만 그가 담대하고 지혜롭게 해낼 수 있었던 이 능력, 예,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에훗 사사를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또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처럼 저희들이 이 에훗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더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외형적인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더 자기 부족함을 느끼시고 회개하시기도 하고요, 주야로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두셨을 때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사 에훗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참 좋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저의 목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사사 에훗을 따라서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